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8월 23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64절까지입니다. 바빌론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파멸을 탄식하는 통곡이 들려온다. 참으로 주님께서 바빌론을 파괴하시고 그들의 떠드는 소리를 사라지게 하신다. 그 대적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와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공격한다. 바빌론을 파괴하는 자가 바빌론으로 쳐 들어오니 바빌론의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인다. 주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복하실 것이다. 내가 바빌로니아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총독과 지방 장관들과 용사들까지 술에 취하게 하여 그들을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는 왕이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바빌론 도성의 두꺼운 성벽도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 높은 성물들도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이렇듯 뭇 민족의 수고가 헛된 일이 되고 뭇 나라의 노고가 잿더미가 되어 모두 지칠 것이다. 이것은 마세야의 손자여 네리야의 아들인 스라야가 유다왕 시드기야 제4년에 왕과 함께 바빌로니아로 갈 때에 예언자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명령한 말이다. 스라야는 왕의 수석 보좌관이었다.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에 내릴 모든 재앙 곧 바빌로니아를 두고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하였다. 수석 보좌관께서 바빌론 도성으로 가거든 이 말씀을 반드시 다 읽고 주님께서 친히 이곳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이곳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도록 멸망시켜서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영원한 폐허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수석 보좌관께서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책에 돌을 하나 매달아서 유프라데스 강 물에 던지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이곳에 내리는 재앙 때문에 바빌로니아도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고 쇠퇴할 것이다 하고 말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결국 은혜의 본질은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행함의 유무, 행함의 정도 같은 것과 무관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대체로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면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요, 달란트 비유를 아실 거예요. 주인이 맡겨놓은 달란트를 가지고 잘 활용을 하여서 이물을 남긴 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셨어요. 반면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땅에 묻어놓기만 했던 한 달란트 맡은 자에게는 그 한 달란트 마저도 빼앗고 쫓아내셨습니다. 말하자면 이와 같은 것이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한 자에게는 그것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세요. 마음의 중심 보시고 과정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응해 주세요. 반면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자,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응, 즉 징계의 심판을 내리세요. 말하자면 여러분 이런 게 공평한 것이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속성에 어울리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그것이 자칫 율법주의, 행위주의 같은 것으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마음은 전혀 담지 않으면서 그저 행함 자체에만 목숨을 거는 그런 것은 바리새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을 강하게 꾸짖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그에 따른 행동이 뒤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더라는 것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본문 바빌로니아의 심판과 징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6절 주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복하실 것이다. 앞서 말씀을 드린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바빌로니아의 일거수일투족, 그들의 악행, 약한 나라 백성들을 짓밟고 인권을 유린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을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보응하시고 보복하실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무서운 심판으로 인해 54절에서 울부짖음과 탄식하는 통곡이 들려올 것이며 바빌로니아를 파괴할 적들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와 공격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57절의 기록처럼 하나님이 만군의 주이심을 알게 하실 것이래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점은요,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히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사실 해당되지 않는 것이겠죠. 오히려 두려움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에게나 해당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급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에게는 심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감사함으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시선, 즉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시라는 시선으로 우리나라를 한번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 특히 이제 위정자들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아 보이시던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국민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사람의 생명을,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성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런다고 할 때 과연 우리나라, 우리가 이제 속한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더냐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여요. 선거철 정치인들을 보면 교회 방문을 하고 그들이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게 다 속임수더라는 것을 여러분 아마 다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충족시켜 줄 여러 우상 중에 하나일 뿐인 것으로 여겨져요. 저는 그게 참 화가 나요. 감히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와 같은 식으로 모독하니 화가 납니다. 아울러 마치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인 양 안하무인 호가호위하며 주어진 권력을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런 얘기를 가끔 드렸던 것입니다. 바빌로니아 같다라고 했어요. 바빌로니아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이고 정말 그렇다면 바빌로니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며 결국 무서운 일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개인이든 공동체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 바로 그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행한 대로 무서운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술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시고자 할 때 메시지의 전달 효과를 높이시기 위해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시죠. 이건요 예수님께서도 자주 활용하셨던 것으로서 직관적으로 와닿게 하시기 위한 효과적인 전달 기술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설교자들도 적용하고 응용할 만한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59절 이하의 기록에서 바빌로니아에 내릴 심판의 메시지를 적은 책에 돌을 다시 떠오르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유프라데스 강물에 던지라고 명령하셔요. 그러면서 64절에서 그 이유를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고 쇠퇴하도록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그에 대한 상징으로서의 퍼포먼스인 것이고 그것을 통해 직관적으로 깨닫길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그만큼 바빌로니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았다라는 것이겠어요. 또한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신다. 두고 보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종종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를 나누면서요. 바빌로니아에 대한 메시지,
비단 이제 바빌로니아뿐만 아니라 남유다든 모압과 암몬이든 그 모든 메시지들이 우리 자신을 향한 것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아니 이제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개혁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부디어 그 믿음과 믿음에 따른 바른 삶의 태도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유일한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삶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름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릴 줄 아는 저의 모든 삶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듯 최선을 다하는 삶, 저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줄 아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